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골수와 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소동 이후에 에베소에서 드디어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그리스의 위쪽이죠. 이 마게도니아는 6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마게도니아에서 참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 가는 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을 듣고 정말 그곳에 세워진 교회 형제자매들을 6년 만에 다시 만난다라는 즐거움과 설렘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헬라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죠.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없었던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해주고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보고 같이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한 교회 선교의 출발지였죠.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려다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듣고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바로 직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니까 이게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밑으로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다른 일행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유럽의 여러 이 세워놓은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 같이 와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당시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헌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중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직접 얼굴을 대면서 말하라고 각 교회들이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명단이 4절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베레아 교회 대표가 소바더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였고, 더베 교회 대표가 가이오, 그리고 루스드라 교회의 디모데, 에베소 교회 대표가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적인 그 교회들의 이 대표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드로아가 어떤 땅입니까? 많이 들어봤던 지명 아닙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될 때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냐 하면, 유럽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6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북쪽으로만 올라간 거예요. 계속. 유럽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7절에 무시아 페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다시 아시아에서 계속 길이 안 뚫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으로 처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감옥문이 떨리면서 지진이 나고 열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죠.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가게 되지만 이게 또 유대인들의 또 사람들의 반란 때문에 밤에 야반 도주를 해야 됐고, 베레아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계속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내려가고 거기서 베레아까지 갔지만 더 내려가서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부르는 아테네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그동안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 세웠던 그 유럽의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 형제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세웠던 교회가 이제 서서 그 교회의 대표들이 자신들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만 한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고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죠.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여주셨던 게 6년 전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그 사명의 열매가 바로 이 드로아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꾸역꾸역하며 그래도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 주신 거죠.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열매를 맺어 가신다.
그 간격으로 이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와 성찬을 하는 거죠. 기쁨이 크니까. 그러니까 드로아에 모인 성도들은 드로아 성도뿐이 아니라 유럽과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 다 모여 있는 거고, 대표들이. 그리고 바울까지 모여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성찬한 거죠.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바울이 내일이 되면 떠나기에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모여있던 예배가 12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에 모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거기 공기가 답답하고 더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밤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평소보다 많은 등불을 켜놓으니까 등불에서 또 열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시까지 가니까 이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면 9절이에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 유티쿠스예요. 유티쿠스를 유두고라고 이제 기록한 거죠. 한자로. 이 유티쿠스라는 이름 자체는 당시에 천한 사람, 특히 노예들한테 많이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노예였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15세에서 20세가 안 된 나이에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노예였고. 그러니까 노예가 어떻겠어요? 1년 내내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듣고 싶어서 뛰어온 겁니다. 노동에 찌들어서 피곤에 지쳐있는 몸으로 집에 가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에 와 있는 건데, 너무 졸리니까, 이 공기가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그 창문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면서 내가 깨어있고자 했는데 결국은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구절에서 깊이 졸더니 라는 뜻은 그가 정말 깊이 수면에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점점 더 졸음이 몰려왔다는 뜻이에요. 그가 졸음과 오랫동안 싸우면서 버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청소년 아이가 떨어져 죽으니까 바울이 달려가서 살린 거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유두고란 한 이 청소년 아이가, 노예였던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하지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일날 이 아이가 부활했습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일에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였고 복음이 살아 숨쉬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살아나서 다시 걸어다니는 유두고가 복음인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아니라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들의 부활, 바로 그 주일에 일어난 부활, 그것을 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성도들인 주일에 주님께서 살려주신 유두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유두고를 만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부활은 진짜다라는 게 그 유두고를 끌어안고 만져보고 악수할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이미 말한 대로 드로아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마게도냐와 또 헬라와 또 소아시아의 그 각 지역에서 나온 교회 대표들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주일의 부활의 사건을 결국 드로아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각 교회에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를, 주일에 일어난
부활의 이야기를. 바로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 교회가, 전 지역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는 부활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건이 유두고의 사건이죠. 한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바울이 6년 전에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떠나갈 때에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혼자였죠. 기껏해야 디모데나 실라 이 정도만 대동하고 떠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나서 드로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감동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드디어 6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으며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돼서 예루살렘이라는 모교회를 향하여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의 역사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이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할 때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운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끝까지 이 땅에서 죽음과 생사를 같이 할 우리.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문안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슴이 뜨겁지 않겠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교회 하나하나가 바울이 고생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바로 주은혜 교회가 이 우리라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맺어주신 하나님의 열매 우리,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